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깨웠습니다.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라고, 새로운 100년에 하실 일을 보여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가랴 선지자처럼 그 비전과 꿈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2절 3절은 흔들어 깨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그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의미가 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면 명확해서 세번역으로 제가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 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전체 등잔대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등잔대 맨 꼭대기에는요 기름을 담는 그릇이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기름을 담는 그릇이. 그리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 7 대롱 7관이 있는데 그것이 7 등잔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 맨 위에 있는 그릇에 담긴 기름이 7 등잔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계속 기름을 공급해서 계속 이 등잔대 초가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어디서 올까요? 옆에 이 등잔대 옆에 뭐가 있냐면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이 맨 위에 있는 기름 그릇에 담기고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기름 그릇에 담기고 그 기름이 7개의 관을 통해서 7 등잔에 공급되면서 불이 계속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기름을 따로 공급할 필요 없는 자동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이 옆에 올리브 나무가 있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면서 계속 이렇게 초가 이렇게 불을 밝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순금 등잔대는 무엇이고 그리고 2 감람나무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관련된 환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십니다. 그리고 손에는 7 뼈를 잡으셨습니다. 7 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뼈는요 7 교회의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는 천사나 아니면 목회자를 말하는 거고 7 촛대는요 7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촛대는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말하는 그럼 이 순금 등잔대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곧 포로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 감람나무는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말하는 거죠. 같이 포로에서 돌아온 누구를 말하죠? 유다 총독으로 온 수룹바벨, 정치적인 지도자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온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모양을 말하고 있냐면 이 둘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선지자와 예언자 그리고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김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함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달라지고 일터가 달라지고 구역이 달라지고 부서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 김영 땅이 또 제주 땅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의 의미를 물었을 때 천사가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천사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수룹바벨은 자신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기초만 놓고 수년간 건축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무리들,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외부의 그런 다른 민족들, 그들을 말하는 거죠. 또 내부의 두려움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섭니까? 그냥 수룹바벨 앞에 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수룹바벨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수룹바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높은 산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는, 또 힘들게 하는, 두렵게 하는 어떤 인생의 높은 산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이가 있는데 바로 하디 선교사님이시죠. 하디 선교사님은 이제 원산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사역에 열매도 없고 조선 사람들이 너무 이 죄에 무감각하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1903년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경회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하디 선교사님 마음에 완전히 깊이 박힌 거죠. 그동안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교만하게 사역을 해왔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원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흥의 물결이 1907년에 평양에 옮겨 붙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7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머릿돌은요, 건축을 시작할 때 쌓는 돌입니다. 머릿돌을 내놓아 건축을 시작할 때 무리가 은혜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외친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계속 그 성전 짓는 가운데 머물기를 또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를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다시 일어나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이제 그 손이 그 일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나는 안 되겠구나라는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생각했겠죠. 어렵겠구나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기초를 놓으셨는데 이제 성전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스룹바벨입니까? 이 스룹바벨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스룹바벨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스룹바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 공사를 온전히 마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일부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아니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규모나 모든 면에서 너무 어이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다림줄은 뭔가 건축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기구죠.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성전이 시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갑자기 이 일곱이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 등잔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등잔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해석들이 담겨져 있고 앞뒤로 등잔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곱 등잔은 뭘 말할까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이 등잔대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곱 등잔대에 불이 계속 켜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처음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이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가장 풍성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는 일이 때로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는 일이, 또 우리 하는 섬김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와 더불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학개입니다. 학개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학개 2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처음에 성전의 모습보다는 너무 초라해 보였지만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예수아야, 그리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으로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스스로 굳세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높은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장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길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전명숙 권사님, 조대원 장로님, 현노아, 또 최혜경 간사님, 김병태 집사님, 김준기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 예배를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기관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인대가 잘 붙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수술한 부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도와주셔서 눈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장이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췌장이 온전히 염증이 잘 회복되어지고 잘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골절된 부위가 잘 붙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에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목적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비전 속에 살아가는 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놀랍게 하나 되어지고 놀랍게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는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 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해보려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모든 높은 산들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하루속히 강건케 해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노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강건케 도와주시고 함께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 올려 드립니다. 날마다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며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생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욱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채워주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육신의 강건함을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이 예물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